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게 교회와 사역자들의 타당성, 다른 말로 한다면 교회는 모친이잖아요. 그럼 누가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양육하는 사람을 바로 사역자죠. 그래서 이제 4권 2장에 가보면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적으로 보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는 사역자를 어떻게 선출했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했으며, 어떻게 변질해서 지금의 사제로 변했느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회의도 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이야기 있었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기가 좀 좋다고 봅니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 교회 성도를 한순간에 완전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성장하기를 원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칼빈이 말을 합니다. 왜? 교회는 모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교육을 통해서만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훈련시키는 거죠. 훈육, 훈계, 그리고 교훈을 통해서. 그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방법은 무엇을 가리키는데, 하늘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 문자적으로 썼습니다만 실제는 하늘에 관한 교육이다 이렇게 되죠. 독트린이라는 말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로도 되고, 교리라는 말로도 되고, 교육, 교훈, 교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 하늘 교리를 선포하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늘 교리.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냐? 그건 목회자의 자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방법은 오래전에 이미 언급하신 것이다. 59장 21절에서. 교회의 손을 통해 먹고 먹는 영적 음식을 멸시하게 되면 기근과 배고픔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복음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믿음을 살아있도록 합니다. 참 이런 만화 하나마다 여러분 제가 쓴 그 해설자용을 보시면 돼. 이건 제가 해설을 다 해놨어요. 복음 이런 것을 믿음을 살아있게 하신다. 성전을 하나님의 쉴 곳, 지성소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하늘 교리의 사역에 대한 경의, 이걸 말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 성전을 쉴 곳이라는 이런 성경적 표현들은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쉼을 말하는 거죠. 주일. 이게 주일을 지키는 그 사계명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면서 쉰다는 의미가 뭐냐, 안식한다는 뜻이 뭐냐, 영이 쉬는 것 아니냐? 영이 어떻게 쉬느냐? 교육을 통해서 쉬는 거죠. 그래서 영도 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 쉼, 주일의 명료한 뜻인데, 주일날 단수 1시간 또 예배 안 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군것질 하게끔 만들고, 집에서는 밥 안 먹고, 그 아이들을 보시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 따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마치 영의 음식을 충분히 전해주고 그것을 훈육을 받게 하고 그리고 주일을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이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을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살아가는. 육체는 피곤하죠. 육체 이래도 피곤해. 놀아도 육체가 피곤한데 뭐. 육체가 안 피곤한 게 뭐 있어요. 잠 12시간 자도 피곤하다 할 거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인생을요. 죽을 때까지 잠만 잘 건데.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신자 개종 중생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거는 중생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하품 쫙쫙 해가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믿음의 일치를 제사장에 입술 여기 믿음의 일치, 믿음의 항목과 같은 거죠. 믿음의 항목. 양육을 받도록 하시며 교리를 받기 위해 성소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분은 백성에게 예언, 요술, 조호선, 기타 미신을 이런 거 하지 마라. 교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지금 교회를 보시면 알잖아요. 교회에서 영의 음식을 주지 않고 세속 음식을 얼마나 주는지 보면 알아요. 교사를 세우셔서 율법의 참 뜻을 깨닫게 우리 이거는 선지자의 역할이죠. 율법 원래 재해석하는 게 선지자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인간의 입과 혀를 성별하신 것은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적 수단에 제한되지 않고 가르치는 평범한 방법에 우리를 제한시켰습니다. 광신자들은 이것에 제한되기를 거절합니다. 많은 자는 자만, 교만, 경쟁심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여 충분히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펠라기우스를 배우면 이 말도 이해가 되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뭘 배우고 뭐 그런 것도 뭐 있어 그냥 이런 식의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죠. 대중의 모임을 멸시하고 설교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절하시킵니다. 누가? 광신자들이. 이것보다 더욱 가증스러운 배교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럼 광신자는 이런 식으로 살고 배교자는 더한데 교회를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처럼 내가 가르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 표절하면서 하지 말고 목사 안 되는 게 나아요. 제가 신학 현장에서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고 주님이 가르쳐주다기만. 너는 차라리 목사 되지 마라. 너는 끼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낫다니까. 투가면 은혜 받았다고 목사 지라겠다고 신학교 녹회에서 들어오는 자를 향하여 저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신학교를 와서 공부하고 있었지? 그래서 마누라만 실컷 고생시키고 저는 하나님의 사역한다고. 못된 먹는 목회 사이비 목사들이 얼마나 한국의 구더기천을 덕실거리는지. 외적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교회를 세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하여 모든 신자가 성소 앞에 모이라고 명령을 받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영적 음식을 충분히 전해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역의 효과성에 대하여 열띤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사역의 권위를 지나치게 과장합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마음과 심정을 꿰뚫어 보는 눈먼 자와 강박한 자를 수정한다고 가정하면서 심리학적으로 말하죠. 또 성령의 사역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잘못 전이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논쟁을 바르게 평가해 봅시다. 양편의 주장은 선포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포와 성령을 관련 짓고 은혜로운 결과를 약속하는 성경 구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외적 수단과 분리, 그러니까 1번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지면서 말씀보다도 인간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끼가 있는 사람들이죠. 본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특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잘하거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거나 테크니컬하게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재능이. 그게 마치 목회자인 줄 알아요. 두 번째의 성격은 뭐냐면은 자신을 외적 수단과 분리시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과 모든 과정을 스스로 행하신다는 성경 구절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다른 것은 뭐냐? 인간에게 잘못이 전이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보듯이 두 번째 엘리야의 직무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노력들에서 열매를 만들도록 사도들을 보내신다고 선언합니다. 부패하지 않은 씨앗으로 태어난다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 열매에 관해 간략하게 정의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수단으로 자신의 사도직의 인이 되는 고린도 교회들인을 낳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것은 귀에만 들리는 문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이 효과적인 자기인이 자신에게 주어져 자신의 교리가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여러 구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동력자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는 사역을 자신이 행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떠나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통찰력이 있는 것이 마치 목회적 은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밑에 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음을 조명하고 심정을 개성시키는 사역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자신에게 기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조명한다거나 심정을 중생을 말하죠. 이 두 가지 사역을 인간에 할 수 있다고 이게 로만 가톨릭이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사상들이잖아요. 이게 조금을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발붙이는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목회를 배우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선배님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에 찌들리다가 힘들다고 온 사람, 목회자가 손 한번 붙잡아주면서 집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릅니다. 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느냐. 그렇게 따뜻한 심정으로 교회에 오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 교회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만 지금 세뇌 당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이 그것이 목회인 줄 알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의 마음이 조명됩니까? 물론 그 순간에 따뜻해요. 목사님 고맙다. 그게 목사
그렇다면 상담사 만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 여자가 훨씬 친절하죠.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몇 층이십니까? 그게 훨씬 낫지. 그런 사람 갖다 놓고. 그게 목사질을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요. 그게 목사인 줄 알아요. 그게 교육자인 줄 알아요. 이게 머리에.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업체업이고 그거는 서브시디어들이지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잘하면 목회도 잘할 수 있겠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이거는 육의 이야기, 이거는 영의 이야기예요. 다른 거예요. 육을 멸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영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말미암는 내가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착각을 조금도 하면 안 돼요. 조금도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자기 자식이 자기 말 들 거예요. 자식이 내 말 듣는다고 생각이 드는 그 착각에 빠져야 돼요.